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실현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은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초점은 씨에 해당되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밭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자주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서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할 때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그 무리들에게 설명하시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나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숱한 기적들을 본 사람들일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과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며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 하반절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동일한 귀를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 이 적용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를 우리 마음밭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도 하고, 혹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제국으로 나의 삶을 전락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우리 모두에게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서로 다른 유형의 4가지 마음밭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의 마음밭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길가는 말 그대로 길가입니다. 즉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땅 자체가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앗 자체가 그 길가에 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 의해 발로 밟히기도 하고, 또 하늘에 있는 새가 날아와서 냉큼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뒤에 악마, 즉 마귀가 와서 그들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게 바로 길가밭에 대한 주님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믿고, 또 믿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믿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악마, 즉 마귀라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권세가 언제나 우리를 쓰러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이 말씀의 씨앗을 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괴계를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까지 다다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악마, 즉 마귀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유형, 길가 유형의 마음밭이고, 두 번째 유형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이 돌짝밭은 땅 아래에는 바위와 같은 이런 돌들이 깔려 있지만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어서 씨가 뿌려지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결국 이 돌짝밭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돌짝밭에 떨어졌다 함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기쁘게 아멘으로 들리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힘들어지는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이었던 이 길가 유형들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금방 그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마귀가 다 빼앗아 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돌짝밭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뿌리가 없어서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길가 유형의 최대의 적은 마귀였지만, 이 두 번째 돌짝밭 유형의 최고의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즉 스스로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이기만 한, 즉 말씀을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돌짝밭 마음의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유형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감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생각해 보면 언제나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생각, 즉 자기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짝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신상에 큰 문제가 오면, 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 어렵지 않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자기네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정작 실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자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구약의 역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온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하며 종려담까지를 흔들어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힘없이 섰을 때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이 여러분 똑같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행여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역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 땅은 앞에 두 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가와 돌짝밭, 이 앞에 두 땅에는 일단 땅 자체에 문제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들에는 아무리 그 땅에 적당한 비가 내리고 또 아무리 적당한 햇빛이 내리쬐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씨를 품을 수가 없는 땅이었고 또 설령 싹이 트더라도 흙이 부족해서 뿌리를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가시덤불이 있는 땅은 땅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오히려 가시덤불은 여러분 토양이 비옥할수록 더 잘 자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가시덤불 땅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근심과 재물과 또 인생의 향락 때문에 여기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근심, 재물, 또 인생의 향락,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조려내면 세상입니다. 세상. 그렇다면 첫 번째 길가밭의 대적은 마귀였고 두 번째 돌짝밭의 대적은 자기 자신이었고, 그리고 이 세 번째 가시덤불 땅의 대적은 결국 세상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은 마귀와 자기 자신과 세상, 즉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싸워야 하는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이 마음밭의 특징을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며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마음밭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좋은 마음밭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견디어내고 또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마음의 밭,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4가지 유형의 마음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이 되었다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가 좋은 마음밭으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어느 한 종류의 마음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상황에 따라 다 경험할 수 있는 마음밭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첫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느 기간 동안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는, 이런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이 들게 될 때 우리 마음밭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러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돌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 마음은 돌짝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 단지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만 만족하는 길가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내고 돌들도 걷어내고 또 가시덤불도 걷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동안은 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세상적인 일에 영향을 받고 또 걷어내고 하는 이런 반복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훨씬 더 나보다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을까? 어떻게 나를 그 사람들보다 먼저 자녀 삼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가슴 저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마다 다시금 내 마음에 있던 돌들 걸러내고 가시덤불을 거두어내면서 제 마음의 밭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기경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해 주심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돌들과 가시덤불을 거두어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밭을 기경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월에 있을 교회학교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또 예수영점 모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예수영점 모임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